오늘은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들의 표적들을 흉내내는 자들. 사도들의 지금 보면 많은 교회 목사들이 능력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시대에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러한 이적들 또 표적들 또 치유, 병 고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것도 신약에 사도들이 병 고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연계돼서 사도권을 임명받은 그러한 특별한 목사들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 사도도 아니지만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 이 사도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또 그 후에 약간의 부른 사람들, 이 사도들이죠. 지금 뭐 사도는 없죠, 지금. 그런데 사도들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신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도,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은 구사도고 자기네들은 신사도다 해서 병 고치고 말이죠. 그것도 대학 교수. 꼭 대학 교수들이 하여튼 장난치고 많이 아는 척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학 교수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그거를 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배운 그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대학 교수 출신들은. 그래서 나는 대학 교수 내가 배운 학문을 다 던져버리겠다 막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언하는 사람은 진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데 자기가 배운 거 한쪽에다 놓고 성경은 따로 공부해서 그걸 도입해가지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말이죠. 목사들은 좀 멍청한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 학문 연구를 많이 안 했죠. 뭐 목사들이 성경 공부나 했지 세상 공부했나요? 많이? 뭐 대학은 졸업, 대학이야 기본이지 뭐다. 대학 나왔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 나왔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세월만 가면은 등록금 내면 가게 돼 있는 게 대학이고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초등학교를 나왔던 학교를 안 다녔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공부해야 되죠. 무조건 순종만 하고 무식하게 순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이 사도들, 지금 이 목사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 안 해서 사도들의 표적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목사인데요, 신학교 나왔는데요, 박사학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순복음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그럼 뭘 배우느냐? 인가를 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뭐 영어도 얼마, 뭐 세계사도 문과는 얼마, 또 과학 과목은 몇 시간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학도 말이죠. 잘못된 신학들 무슨 신학에 관한 철학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건 성경은 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여기 있는 킹제임스 성경 신학대학은 100% 그냥 전부 성경만 공부한다 그 얘기죠.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듣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경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안다고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적게 알아도 정확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종교심이 강한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표적과 이적과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그거죠. 무식한 자들이 무당이나 무슨 뭐 이렇게 점쟁이들 사람 눈치 보고 그냥 후려쳐서 사람들한테 돈 뺏는 식으로 똑같다 그 얘기죠. 방법이.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
나쁜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걷어내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목자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성경을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 사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그때 되니까 여러분 요새 이런 기도하면 되겠어요? 주님 저의 믿음을 늘려주시옵소서. 물론 제가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되겠지만 자신이 노력을 해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은 이제 영적으로 잘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 가장 작은 씨지요. 아주 작습니다. 깨보다도 깨 한 10분의 1이나 될까?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작은 믿음.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주님은 관계하지 않고 믿음이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주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믿음이 적어서 뭘 못해요. 이런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뽕나무가 있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그랬는데 명해가지고 야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지라 그러면 이게 싹 날아가서 바다에 풍덩 이렇게 심겨지나요? 심겨지나요? 어떠나요? 이거 가지고 말이죠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는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막 그냥 바다를 걸어오셨는데 여러분 걸어갈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바다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뭔가 이상하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 현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천년왕국 때부터 여러분 천년왕국 때 여러분의 몸은 어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은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자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 살리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야, 난 예수님. 제가 그 장로교회 다닐 때 서초동에 오늘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되기 한 2년 전서부터 갑자기 그냥 막 성경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다른 일 하기 싫고 막 성경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관련 서적들을 도서관에 가서 막 끝없이 찾아서 읽고 막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구절을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네. 목사도 처음 보는 구절이야. 그래요? 이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맞다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가, 또 이게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거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이거를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교리로 적용하면 이런 실수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이때는 십자가 사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요. 또 나중에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일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다,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런데 올바로 세대별로 나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고, 율법 시대 때, 우리 교회 시대 때, 대환란 시대 때, 천년왕국 때 구원의 방법도 다 틀리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만약에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헛소리 한다 그 얘기죠. 지금 목사들이 막 병 고친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의사 빼놓고 말이죠. 놔두고, 하나님께서 의사 왜 만들어? 의원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그런데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고친다고 말이죠. 기도해가지고 난리쳐. 물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목사가 중보기도 하고 본인도 기도해서 다 결론은 주님께서 고치시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자기가 주도해서 고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고친다는 거죠. 기도해서. 그 병고침을 만약에 받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났어요. 그럼 누가 고쳐줬다고 그래요? 그 목사한테 안수 받았더니 병이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목사를 신뢰하게 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개역성경에는 분별하여,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여, 우리는 나누라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공부하라, 이거는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명령입니다. 공부하라는. 성경에서 딱 공부하라는 명령이 하나 나와요, 여기. 공부라는 단어는 2개 나오는데, 공부하라는 단어는 딱 하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 나온다고. 이건 뭐예요? 명령.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망신 당한네. 부끄러움을 당한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공부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그리고 세대별로 나누려는데 옳고 그른 건지 잘 분별하라,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어. 사람이 나누지도 않고.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단이라. 주님은 나누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침례인 요한까지와 그부터 하나님 나라가 몰려오는 그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 있고 구약을 왜 나눴어요? 완전히 교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다, 그 얘기죠. 지금 못하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왜 나눠놨어요? 다 나눠져 있다, 그 얘기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나눠져 있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다 틀려요. 근데 다 이런 걸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한다 그 얘기죠. 잘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명령이다.
만약에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을 잘못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이것이 잘못됐다. 또 세대적 진리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단 딱 제쳐놔야 돼.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온 세대. 그래서 장로교는 어때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고,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나요? 방주를 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죠. 살아남아. 그렇지 않으면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죽기도 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노아 시대나 노아 가족 8명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런 게 어딨냐 그 얘기죠. 다 그렇게 장로교에서 그렇게 그래서 장로교 이단이라는 거죠. 제가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아주 그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나는 뭐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칼빈주의 장로교, 알미니안주의 끝까지 견뎌야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 모두가 잘못됐다.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사도들이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언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 표적들을 행한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행한다고 지금도 그냥 재탕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별로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보호하심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 상도 없어요.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자, 나누다, 디비전. 나눈다는 거죠. 디바이더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 나누죠. 구약과 신약 나눠요. 구약의 율법 아닌 것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 나눕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는 상은 행위로 받는다. 또 어느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지금 현 교회 시대는,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행위도 잘해야 된다. 대환란 시대 때는. 부자면 가난한 사람들 돈 다 나눠줘야 돼.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과 물침내 세례 틀리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의 응답,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자신이 물침내를,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구분이 돼 있다 그 얘기죠. 많은 교회들이 세례나 물침내로 구원받는다, 회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나눠져 있다. 휴거와 재림 다 틀리죠. 휴거와 재림 틀려요. 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재림 때는 이 땅에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며 또 동시에 천년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죠. 틀려요 다. 근데 휴거 내용과 재림 내용 다 섞어서 같이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 이방인,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 틀리다 그 얘기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틀리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다 틀리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이건 물리적인 나라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고 그죠? 셋째 하늘. 자, 이게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 앉아 계시고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거주하는 장소고 또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지금 죽은 사람들이 다 가 있죠. 그게 하늘나라예요. 죽으면 우리의 혼이 가는 나라. 자, 우리의 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영적인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나라라고 해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옳고 그른 것도 아시고 마음이 화평하고 주님의 말씀들로 기뻐하고 내가 나중에 멸류관을 받는다든지 또 상을 받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서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못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이렇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100%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준수하고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열정이 생기면 뭐 좀 알고 난 모르는데 알아야겠네 하나님 말씀 좀 그러면 펼치게 되고 관련된 책도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주님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그 활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들시들해가지고 미끄러져. 그냥 믿음 생활이 이제 나중에 실패하게 돼, 자기가. 그래서 매일 뭔가 좀 안에 활동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모두가 틀리다, 그 얘기죠. 예,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 때 또 오시죠. 예,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오게 되신 땅에서 통치하십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가 모두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완벽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게 전파를 했죠. 자, 시대별로 또 이렇게 다 세대별, 시대별로 나누죠.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령 사도들의 표적이 나왔죠. 누구의? 그리스도인의 표적? 아니, 사도들의 표적. 사도의 표적. 사도의 표적이라고 얘기죠. 사도의 표적.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지금 사도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뭐 치유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무슨 또 뭐 예언한다든지 병 고치는 거 치유지만
하여튼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게 사도들이 하는 거다. 사도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 여러분도 믿는 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잇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딱 집어요. 독사를 딱 손으로 집는단 말이죠. 독사를 꼬리를 잡아도 탁 물어, 독을. 그래도 안 죽는다. 또 독을 마실지라도 청산가리 한 병 갖다 꼬르떡꿀떡 마셔도 죽지 않는다.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됩니까? 안 되지, 안 돼요. 이거 된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뭘로? 거짓으로. 정말 하지도 못해. 진짜 아픈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본 아파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 되느냐? 쫙 체육관에 모아놓고 앰프 팍 틀어놓고 찬송가 한 30분 그냥 율동하면서 불러 제끼다가 약간 사람들이 미쳐야 되니까 불러 제끼고 막 흥분한 시켜놓고 이래놓고, 그러고 이제 설교 한번 하고 나와라 하고 이제 방언하면서 몇십 년 하면서 때려야 이마를 쳐고 막 이래야 이러면 이 사람이 정신없어가지고 난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만 한다 그 얘기죠. 이때만 한다고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들에게 한 거거든요. 사도들에게 한 것이에요. 그 시대 대상이 누구? 유대인들에게 대상이에요. 물론 약간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약간 그런 겹치는 이방인들,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사도고 디모데도 사도니까 그때 이런 게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는데, 그때쯤에는 뭐 자기 눈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디모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위장병도 못 고치고, 그 다음에 트리피모에도 병 들어서 같이 이렇게 못 움직였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서서히 사도 바울 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까지 이런 표적들이 이제 표적들을 행하고 끝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사도 베드로가 병을 잘 고치니까 말이죠. 그냥 구름대처럼 오는데 거기 밀려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 사도 바울 그림자라도 쐬려고 말이죠. 그러면 병 나을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죠.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베드로가 다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애가 되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수건 있죠, 손수건. 또 이렇게 쳤던 앞치마, 이것만 그 병자 위에다 딱 놔도 병이 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까무러쳤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이런 흉내를 내는 것이 뭐예요? 전부 가짜다. 비성경적이다. 사탄의 혹시나 능력을 받아서 눈속임할 수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로부터 빨리 이 성별해야 돼요. 그런데 있으면 완전히 마귀의 영에 뒤집어 씌워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표적들,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표적들은 누구를 위한 거?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표적이 없으면 믿질 않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왔죠.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식과 지혜를 좋아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무슨 철학, 이제 플라톤 철학이냐,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이런 사람들 그 서양 철학들을 가지고 많이 알면 그거 갖고 논하고 말이죠.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것이 표적들이다. 그 표적들은 사도들과 유대인 회심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도 다 나오지만 특히 마태복음은 과도기적인 책이란 말씀이죠. 구약하고 신약의 구분이 딱 안 지고 구약과 신약이 교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교리가 마태복음이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그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교회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한 그러한 구원에 관한 교리도 있고 교회 시대 구원에 관한 교리도 함께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다. 그 어려운 책이죠. 고기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대환란 교리가 한꺼번에 거기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이러한 성경들도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교리로 만들면 나중에 잘못된다. 그래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누어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보다도 이런 은사와 표적을 따르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지옥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보다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표적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이 누구? 유대인들이라고 또 나오죠. 대상으로 사역하였던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잠시 주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끝으로 이제 사도의 표적들과 기적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끝나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디모데나 트리피모도 치료할 수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 은사주의 목사들이 할 때 막 그냥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네. 되는 거는 자기가 난다든지 병원 가서 난다든지 아니면 잠시 낫다가 다시 병든다든지 군중심리에서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다리가 절어서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유능한 그 목사가 나왔다고 막 병 고치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를 받더니 나 나았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펴진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똑바로 걸어. 근데 저기 문 나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치유는 어때요? 그러면서 만약에 또 안 낫는 사람이 있어. 나 안 낫는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목사 망신당하잖아요. 그 게임 파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더 기도하고 오세요. 이러고 말이죠. 기도 안 했죠?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죠. 말씀으로 치유했어요, 주님은. 안수, 올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아라 하면 나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한 번 치유하면 100% 재발이 없어요. 재발이 없어요, 주님의 치료는요. 그죠? 성경에? 재발했다고 항의하는 사람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기록. 그런 증인이 있냐, 그 얘기죠. 그 증인이 있으면 역사에 그렇게 기록해 놨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병 고치더니 다음에 다 병들어서 잘못됐다고 이게 아마 썼을 거예요.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 그걸. 기록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자, 믿음이 없어도 병을 고쳐주시려면 마음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줄 마음만 있으시면 그냥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많이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셨지만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쌍하면은 좀 그렇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 간절히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100% 들으시죠. 100% 들으세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요. 아니, 그게 뭔가 됐는데 몰랐거나 앞으로 될 것이거나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즉시 응답도 됐지만 노도 있어. 왜냐하면 그거 들어주면 큰일 나니까. 그 사람 사고 치니까. 노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것이며. 자,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다 하셨다. 자, 주님의 치유는 이런데 자기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도. 그걸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까. 부여받았잖아요. 예. 너희에게 이런 표적들이 있으니까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거 받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에요. 지가 사도야. 자기가.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자기가 하는 게 복음이야. 자기 입에서 하는 게 목사가 복음이라고요. 야, 지금 있는데, 세계 일루나미트, 걔네들이 말이지, 전부 지금 세계를 관장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너 큰일 난다. 이런 소리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이제 아는 거야, 많이. 그러니까 도사가 됐어.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딱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 내가 아는 건데 그거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보면 좋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나 성경 말씀 다 아는데 알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져서 졸게 되는 거예요. 졸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절대로 그 말씀 듣지 마라. 너 그 말씀 들으면 너 그 사람이 말이죠. 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말하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려면 마귀가 골치 아프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눈을 가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막 쓰러지고 지 멋대로 나중에 난리치고 이럴까요? 성경을 많이 안 것이 그 사람에겐 독이 된 거예요. 아예 모르면 나 좀 알아야겠는데 이랬을 텐데 너무 많이 알아버렸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해석하는 식으로 자기가 해석하거나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그냥 날아가 버리거나 믿음이 시들시들해 버리거나 이래 버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열정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더 급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무슨, 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야. 야, 너 직장 잃었는데 너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길 건데 이래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쏟도록 만들어서 마음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쏙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관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어렵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엉망돼 버리는 거죠.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게 현재
그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되고 말이죠. 막 이런 게 있어 하고 막 너무 기쁘고 좋고 더 알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안 생겼다. 그러면 지금 빨리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슨 병이 있고 뭐 하면 뭐 조그만 종양암 뭐 이런 게 있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벌써 정신 자세가, 마음 자세가 주님의 말, 전에는 막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막 뭔가 좋고 더 책도 보고 싶고 뭐 성경책도 공부하고 읽고 싶고 이랬는데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렸다. 아유, 그럼 막이 들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막이 들린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위대하신 말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저희 마음에 꼭 새길 그러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런 것들을 좋은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